2월 9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5장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다수결은 민주적인 의사 어떤 결정 방법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다수의 의견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원리를 생각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모세는 12개의 지파의 지도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이제 정탐대를 구성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돼요. 이 가나안 스파이로 총 12명이 40일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에스겔 골짜기에서 큰 포도나무 한 송이를 전리품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가나안 지역이 그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민수기 이제 13장 앞장에서는 이제 12명 중 10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나안 백성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아주 견고하다, 튼튼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남은 2명이 2명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잠시 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좀 추스리고 조용한 다음에 이번에는 내 말을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가져갑시다, 취합시다. 능히 우리는 그 가나안 백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10명이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도 보았지 않냐. 그들은 거인이고 너무나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거인과는 다르게 메뚜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상대가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제 정탐꾼 12명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그 인원들의 말을 지지했냐면 10명의 주장이 있고 2명의 주장이 있는데 결국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10명의 주장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혹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왜 지금 사서 고생을 하게 만드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지금 그 가나안 백성들 앞에서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지 말고 다시 그 광야길을 거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다시 한번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이제 모세와 아론 그 리더들은 다 갈아치우고 새로운 한 지휘관을 세우자. 그리고 그 지휘관을 통해서 우리가 노예로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소리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아주
강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죽기 전이었으니까, 죽기 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소리를 높여서 온 백성들이 지금 들고 일어선 거죠.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 5절 말씀에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어요. 이 말은 사실 정말 슬퍼한다, 분통을 터뜨린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분명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그냥 밥이 되고 우리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보통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 추임새가 할렐루야, 아멘, 따라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법도 한데, 갑자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돌을 짚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그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회막에서 그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그 광채가 비추고 하나님이 그 회막에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그 상황들이 종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이제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정탐꾼 10명이나 상당히 다수죠. 그 다수가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과 그리고 가족들의 생명이 뺏길까 봐 두려운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 소수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는 최소 죽지 않는 그런 상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어떤 생활고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생명이 귀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문제를 더 깊게 들어가자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지금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한 분임을 경험하고서도 가나안 땅 그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키가 좀 더 크고 몸집도 더 크고 더 대단해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더 위대한 분들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반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된 거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백성들보다 얼마나 형편없는 분인가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을만 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미련함을 정말 그 가슴 속에서 분을 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었죠. 성도님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고 있나라고 질문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에게 두려운 것 투성인 이 시대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독감도 있었고 그런 건강 문제, 경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물질적인 돈의 문제, 전쟁과 죽음 문제, 직장과 가정생활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취업, 여러 가지 등등 우리가 매번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 발생하는데 사실 그 문제가 더 문제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저 상상만 하면 문제는 괴물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랬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직접 가서 본 사람은 고작 12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게 아니에요. 근데 그중 10명이 가나안 땅 사람들 너무 무섭다. 우리가 정말 안 된다. 가나안 사람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말만 들었는데 그 말을 정말 찰떡같이 믿고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을 가서 차지하자고 하는 2명의 말을 철저히 무시하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때로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소문을 듣던지 간에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해 들었든지 간에 그것을 너무 쉽게 상상하고 판단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올무와 덫에 빠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 모세와 아론이 했던 행동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 5절 말씀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서니까 단순히 무서워서 엎드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었다라는 말과 같은데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엎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 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옷을 찢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린 어떤 말로 그리고 어떤 상상함으로 않는 정말 아프다, 힘들다 라는 말을 하시지 않길 원해요. 이 모세와 아론처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길 원해요. 우리도 하루에 밥을 3끼 먹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도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문제들을 밥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저 밥을 먹듯이
늘 우리는 해결해 나가며 살 수가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앞으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간다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천국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천국 백성으로서 살도록 오늘 말씀을 또한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의 말을 너무 믿어서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오히려 애굽으로 가겠다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참 그런 두려운 그런 문제들이 사방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시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옷을 찢은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담대하게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평안할 수 있기를 위해서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우리 교회 각 기관 각 구역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위해서 세계 선교 위해서 이하순 권사님이 어제 갑자기 그 수요 예배 나오시다가 집 앞에서 넘어지심으로 이제 119에 실려 가셨는데요. 우리 이하순 권사님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